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느 인도 선교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인도 국기를 개항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시고 그 아래다가 인도도 8월 15일에 광복절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국기 개항을 다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압박 속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내일이 해방절이 되겠구나. 반면에 일본은 치욕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자기네들이 망한 날이기 때문에 치욕일로서 국민이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게 진정한 광복이고 그게 해방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모든 이들이 진정한 광복의 자유를 얻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국민이 모두 구원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참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큰 나라는 미국이 큰 나라고 중국이 큰 나라고 러시아가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그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그 예언가들이 하나같이 통일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예언에 보면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가 된다고 그러고요. 잃어버렸던 저 중국의 또 러시아의 그 땅들, 연해주 이런 땅들이 다 우리에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방절이 되어지게 되면 통상 그날 오후 예배를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관례였는데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취소가 되어지고 조용히 지내게 되어졌네요. 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순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주님으로부터 아주 호된 꾸중을 듣고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주님 가운데서 참 신앙을 지켜가지고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꼭 붙들고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 우리 세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사대 동쪽 한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소아시아 주변 도시가 다 회교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던 유일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였지만 문화 또는 상업 교통에 아주 요충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번성했던 도시고요. 버가모 왕 이 아탈루스 2세가 세운 도시가 되겠는데요. 자기 동생 유메네스에 대한 아주 지극한 그런 사랑의 표시로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형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형제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는 바로 여기에서 이름이 나온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 말은 형제라는 말과 그러니까 필리아라고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델피아는 이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형제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책망도 지적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어질 승리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교회는 어떨까요? 거기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여지기 때문에 천국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 참 교회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머리시죠.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이 땅에서 존재하고 또 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머리가 만약에 어떤 목사라든가 어떤 장로라든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이 땅에 어떤 주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교회는 날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에게 의사가 올 때 무슨 다쳤을 때 속이 아플 때 아니면 머리가 깨졌을 때 아니면 눈을 다쳤을 때 오는 의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찾아가시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도 닮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보온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삶의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을 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또 주님처럼 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그냥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어떤 결정을 앞둔 때 반드시 그분에게 물으셔요.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내게 답을 주십니다. 용서해줘라, 포기해라, 가라, 포기하지 말라. 뭐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따라서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복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어스 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교도소에 이제 죄수들에게 설교를 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때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해리스 목사님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수년 전 노드 조지아주에서 두 친구가 한 시골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소녀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주일날 이 두 친구가 그만 교회를 가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야,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좀 강으로 놀러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아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돼. 야, 놀러 가자. 안 돼. 놀러 가자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음이 상해서 그럼 너 혼자 가. 나는 나대로 놀러 갈 거야. 그리고 서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소녀는 마침 또 한 친구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소식을 모른 채 지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날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 갔던 친구는 나중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참 험한 그런 세상을 살다가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한 친구는 바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시고, 그때 그 친구의 말을 안 듣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못된 친구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숙연해졌겠죠. 정말 좋은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는지 모르는데 그만 권고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한 것이 결국 그 인생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있다고 느껴질까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날마다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셔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데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묻고 장로님에게 묻고 권사님에게 묻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성령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왕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왕이 못하는 게 없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주관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나타나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앞에 모든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내 앞에 닫혀진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문이 닫혀 있나요? 꼬이는 게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쇠를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로 요즘에 그런 일 없는데 옛날에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딱 쥐고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좀 곳간에 가서 꺼내오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열쇠를 딱 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어느 정도 몇 년 지나서 시어머니가 볼 때 이제 저 아이에게 살림을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 어느 날 불러가지고 곳간 열쇠를 딱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곳간을 책임져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며느리는 마음대로 곳간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도 꺼내 먹고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삶의 모든 닫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 생사와 복을 쥐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문을 여시는 열쇠를 그분이 가지셨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분에게 나가십시오. 행복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문을 여시는 주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니가 바로 주님이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열쇠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 어떤 거칠 것도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복을 받은 교회가 되어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터교회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똑같이 우리 세터교회도 임하셔가지고 열쇠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마음대로 열고 다니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의 가정을 무너뜨릴까, 주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동성애법이니 무슨 차별금지법, 낙태법, 온갖 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법들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런 법들을 통해서 뭘 노리는 겁니까?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자꾸 급증화되면은 동성애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짓은 안 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보급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지금 나눠주자고 일부 참 단체에서 그걸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정말 진정한 문제는 동성연애를 안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뭐니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그거는 내버려두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 나눠주자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 열면은 또 그 문을 주님께서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문들을 열거나 닫거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사도도 기도를 요청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토교회는 문이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정말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는 문이 열려지는 교회, 주님께서 꽉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열면은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한번 닫으면은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멋있게 짓고요. 온갖 동물을 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8식구가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문을 누가 닫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막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맞았나 봐. 우리 저 배 있는 데로 가자. 가서 문 두드리고 별소리 달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딱 닫아놓은 그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양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이 다음에 헌신하지. 헌신을 아무 때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든가 회개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에서의 이야기.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 축복을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그걸 다시 얻으려고 울며 간구했지만 한번 하나님이 그의 축복의 문을 꽉 닫아놓은 그 이상 더 이상 그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졌을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졌을 때 열심히 그 복을 받고 기도의 문이 열려졌을 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실 때 우리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복받을 자리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그 경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위험 지역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위험 이런 표지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늘상 보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경고 한번 무시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고 나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반드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가고 미끄러운 지역이라면 조심해야 되고 항상 불을 켜라면 불을 켜고 경고의 음성, 경고의 그 표시를 잘 준행하면 그만큼 우리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이 보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진 교회,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터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죠. 앞으로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되어질 때를 대비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포천 그리고 포천에 또 우리 세터교회가 남북 통일 시대를 우리가 대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까지 좀 살아가지고 죽기 전에 남북 통일돼가지고 내 고향 땅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요 굉장한 역사를 이룰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전철도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세터역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축복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감사와 기쁨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이 교회는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문이 열려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10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뽑게 됩니다. 아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사들마다 자기 사명들이 다 있는데 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도 있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를 이 교회에 20년 동안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서 처음 장로님 4분을 세우게 하시고 이번 조남은 집사님까지 5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한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제가 원래 보면 저 선교센터를 짓는 거를 늘 기도를 했고 그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짓자 했는데 제 한계가 거기까지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다음 목사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10배 이상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저는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10배의 영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세터교회가 정말 우리 교단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진 기회입니다.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진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이 100개를 세운다고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 다 됐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참 대한민국은 지금 축복의 문이 열려진 나라인데 아울러 우리 교회도 이런 복과 은혜와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가 돼서 또 여러분의 개인이 그런 복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목회를 40몇 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아주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다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를 비방을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큰 교회가 하는 일을 막 비방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큰 교회 되는 게 아니고 대형 교회 목사님은 그냥 대형 교회 목사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그릇이 달라요. 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다수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받지 못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뭐 5개 주고 누구는 뭐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혹시 작거나 또 우리 교회가 가진 달란트가 작다고 해서 절대 비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록 자기가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도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겨우 한 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하면은 우리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야, 내가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구나. 정말 귀하다, 예쁘다, 잘했다. 그리고 그에게 2를 맡기고 그 다음에는 4을 맡기고 그 다음에 10을 맡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진 게 적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뺏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뭐 참 힘이 없다, 나는 나이가 많다, 혹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고치세요. 여러분은 어리지만 내 뒤에 계신 분은 강하신 분, 크신 분입니다. 아니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은 뭐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는 무슨 뭐 정말 철없는 하루 강아지입니까? 다윗이 알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온 거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할 수 있던 것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나가니까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 진 이유는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골리앗도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주여 오늘 내가 전쟁을 나가는데 승리하게 주세요 하고 영적인 눈이 딱 떠져서 보니까 아, 골리앗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앞에 서 있는데 그 뒤에 크신 하나님이 서 있다고 하면은 골리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아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은 살아났을 거예요. 그걸 못 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관하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총회 교육비를 참고를 했고 또 뭐 재판국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시원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노예 일을 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큰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해서 다 크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자녀 콩캐드 일을 하면서도 그걸 많이 알았어요. 큰 교회 다 우리가 도움 요청하는 것을 다 공문을 다 보내죠. 큰 교회가 다 크게 도와준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오히려 크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에다가 주님이 거기에다가 주의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한 끼 식량에 불과한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으로 넘겨지게 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그거 그냥 붙들고 그거 움켜쥐고 그거 없어질까 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교회들이 다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데요. 첫째는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가서 만지겠어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셨고요. 말씀대로 살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에 임할 큰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로 하여금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주님이 하신 약속 두 번째 약속은요.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이었지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하신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딱 남았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은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고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고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도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움직이지 않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이 있지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둥이 아니에요. 건물 무너져요. 기둥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만이 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세톡의 귀한 기둥들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세토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